어제까지 1박 2일로 노예 임원들 이제 뭐 좀 같이 마음도 합하고 함께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같이 하는 취지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으로요. 저는 뭐 부산을 늘 봐왔기 때문에 수련회 보면 굳이 부산 갈 필요 있냐라고 했는데 다른 우리 임원들이 목사님들이 부산 좋다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늘 수십 년 동안 봤던 바다를 보고 저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만 봐도 와 합니다. 늘 먹었던 음식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도 와 맛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저 사람들은 느끼는구나. 저는 뭐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죠?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건을 다르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건의 지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는 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사복음서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굳이 네 개의 복음서가 왜 필요한가? 그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마태복음이 필요하고 왜 마가복음이 필요하고 왜 누가복음이 필요하고 또 왜 요한복음이 한데 섞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서 다르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 마태로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적인 색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는 누가는 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다시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자, 마태는 그래서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누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엘리트들의 집단들에게 전하여진 이야기들이라고 했잖아요. 동방박사가 먼 길을 찾아왔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하여 주었던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하청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반면에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요. 또 제사장 스가랴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들도 나옵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은 다 이제 늙어서 은퇴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잊혀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주의 탄생하심의 소식이 전하여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함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거든요. 신분이 낮고 가난하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소박한 사람들, 그 암흑 속에서 빛으로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누가는 지금 저 밑바닥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가 아니에요.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목자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복된 소리.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좋은 소문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소식. 전쟁 나갔던 그 병사가 승리하여 성전가를 들고 와가지고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좋은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자, 이 천사의 소식 이후로 이제 다시 하늘이 쫙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14절 우리가 읽었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4절이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온 백성에게 온 세상 가운데에 미치는 큰 기쁜 소식, 이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전하여지는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 보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세상에 전하여지는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전하여지는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화의 소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소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불편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헤롯 대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죠? 그 소동이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기 위한 소동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 헤롯이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채찍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세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해, 평화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평화, 샬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는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정말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유한결론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목동들이죠. 무식한 자들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목가적으로 막 평화로운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고 뭐 착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기도 합니다만 이 당시에 목동들은요 못 빼어먹고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하다는 소식 듣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대상들, 또 사가랴든지 시몬이라든지 은퇴해서 이제 힘없고 늙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저 뒤에 3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하러 올라오는 것을 딱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제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여인 중에 복 있는 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는데, 이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 시골에 그 어린 처녀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좀 긴데 그냥 51절과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1절부터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쳐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이제 노래하면서 찬미하는 찬가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거 혁명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쳐 버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동정녀 마리아로서요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사실은 시골떡이 소녀가 노래할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마리아의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계시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죠? 이 미천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하면서 막 그런 제목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가르침들의 내용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인생 역전이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있는 그 부자는 죽은 후에 저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쓰러져 있어 상처가 온몸에 상처 개가 핥는 그 거지 나사로는 결국 그 집 앞에서 굶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 그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세계 속에서 전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여러분들 전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은 어떤 거예요? 무엇이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복음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의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예수 믿어서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여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인생 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너 자식들 잘 될 거야. 예수 믿어서 부자 돼. 세상에서 성공해.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은 그런 인생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복된 소식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저 절망하고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밑바닥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 되어져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더 커져서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 다 뺏겨가지고 교회들 굶어 죽고 문 닫아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란 그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이, 그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바람 나고, 비록 적지만 적은 수의 교인들이지만 그 교인들 부둥켜 안고 함께 목회하면서 신바람 나고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그죠? 그게 복음 아닌가요? 세상은
세상이 불의가 판치고 악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세상이 더 정직해지고 깨끗한 세상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해가지고 뇌물 받아 처먹으면서 내 배만 부려가지고 부자 되어졌다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짜 복음 말고요. 진짜 복음은 그 어둠의 자리에, 그 탄식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여 주면서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140년경 다 돼갑니까? 130몇 년? 희망 없던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절망 가운데 일제시대에 교회가 그래서 복음의 등불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되어졌던 것,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죠? 사람으로 치자면 망난이고 인간 말종이라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해지고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가짜고 복음의 판을 치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소리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을 배척하는 시대,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고 자기의 출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위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차별하고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차별을 없애고 참 밑바닥의 사람들조차도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전 자료인데 2006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세계 기아 문제,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뭐 좀 다릅니다만은 세계 기아 문제, 굶어가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 아프리카라든지 빈민국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하려면은 얼마의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면은 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80억 달러 정도면 한 하와로 환산하면은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만 투자하면 세계에서 이 배고픔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0조요. 식량 문제. 또 세계 식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은 90억 달러, 즉 12조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12조의 돈만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함께 물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합하면 얼마예요? 대략 한 22조. 큰 돈입니까?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큰 돈입니까? 큰 돈이구나. 한 20조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 배고픔 없이 사는 세상, 물 걱정하지 않는 세상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그죠? 자, 그런데 지구촌에는 군사 비용으로 20년 전 기준이니까 군사 비용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군사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 7,800억, 그러니까 1,000조 정도 됩니다. 마약을 구입해서 쓰는 돈이 540조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향수를 구입해서 자기 몸에 향기를 품는 데 사용되어지는 돈이 16조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 사용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얼마 되지도 않는 22조를 제대로 사용 못 해가지고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여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한 비용보다 그저 자기 자신 즐길거리 만족을 위해서 혹은 전쟁을 누군가를 죽이는 전쟁을 위하여 더 엄청난 몇십 배, 몇백 배의 돈들을 세상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친 거죠. 그 돈에서 조금만 함께 진짜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가난함이 없을 건데. 이거는 어떤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양심의 문제인 거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란 뭘까요? 그 병든 양심을, 그 인간성을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로를 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하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가 더 높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을 이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가난한 교회들, 그죠? 아직 복음이 전거되지 못한 저 땅에 복음을 들고 가고 나서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닌가요? 몇 천억짜리 건물 짓는 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소식이 뭐 참 먼 데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가까운 내 주변이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평화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의 세상 가운데서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저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서로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외치는 삐뚤어진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등장함을 통하여 주님, 진짜 성경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